뜻을 발견하자 혹은 분별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15절부터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로 행하란 말이죠. 이 지혜가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고요. 세상이 주는 지혜는 슬기 혹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이 주는 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그 상대 속에서 내가 이기고 저 사람이 지는,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이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생활을 해라. 그래서 왜 그러냐?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아끼라. 때가 악하니까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때가 악하니까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은 이 말씀만 구체적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지혜로운 삶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저도 일평생 지금까지 77만인데 77살까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른 채 행동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다면 30년은 더 살았을 거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30년은 세이브했을 거다. 그러니까 77년 중에 30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산 것은 47년밖에 못 살았다. 이렇게 봐도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혜롭게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안다면 참 좋겠죠. 우리가 제일 급한 대로 어떤 짝을 가질까요? 4명 같으면 주여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또 이제 형제자매들 교제하게 될 때 주여 저 자매가 제가 교제할 자매입니까? 또 형제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진로를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보면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 참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대단한 약점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약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방법을 바울 선생님 또는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말씀의 원리에 옳은가, 말씀에 말씀에 반하는 거, 말씀에 그런 거라면 진실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습니다. 내 뜻이 따로 필요 없고 또한 여러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선진들의 뜻이 사실 필요 없고 이 66권만 가지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도 66권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우리는 사람을 찾아 헤매고 목사님께 묻고 또 선배님께 묻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어서 묻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도 10명에 물으면 10명이 다 다른 대답을 해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때가 참 많다. 로마서 15장 4절에 바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전에 기록된 모든 크리스찬들의 잘못과 또는 잘됨 또 상을 받는 일과 상을 받지 못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가르쳐 주신 것은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죠.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일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에 입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뭔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래놓고 막상 돌이켜보면 내 뜻이고 내 하나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혼동을 하기가 쉽고 과연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또좀더 막 자기 자의대로 해석을 해요. 좀 더 리버럴한 분들은 자기 사상과 생각,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얘기해요. 좀 보수적인 분들은 답답해서 못 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만 돼도 좀 답답하죠. 이태희 목사님이나 이강 목사님 같으면 조금 젊은이에 가깝고 좋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가장 원리적인 해답은 구체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사랑과 희생의 원리인가.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려는 것, 내가 행하고 앞길을 향해서 가려는 것, 내가 가지려는 자,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건가, 내가 또한 어떤 형제와 어떤 관계를 가질 건가, 저 자매나 저 형제와 구체적으로 교제를 가질 건가,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어떤 마음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실로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저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 생각과 뜻도 포기할 수 있는 희생 마음이 있는가, 주께서 원치 않는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제 집사람과 제가 항상 지금도 한가라 이제 늙은이들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늙은이들의 특징이죠. 그 젊은이들은 무조건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잘해요. 옛날에는 이놈들이 연애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제가 암녀 형제를, 암녀 자매를 사랑하는데 관심을 가지는데 박사님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다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소문으로 들어. 이제 이태희 목사님하고 이혁희 강도사님한테는 말씀드리겠지만 나한테는 그들을 통하고 어떤 때는 1년 만에 어떤 6개월 만에 소문으로 들려와. 굉장히 섭섭하죠. 섭섭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최고의 어른들이 축복 기도해주고 또 매일 새벽 기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찬스를 잃게 된다는 거죠. 말하면 하지 말라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데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하고 너는 아니야. 그러면 그러고 순종했어요. 지금은 차라리 SSL 안 나오면 안 나왔지 박사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의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도무지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도 희생해서 과연 어른들이 볼 때에 영적인 지도자가 볼 때 그건 아닐 때라고 싶으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승리하고 성공. 이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래요. 박사님, 목사님, 저는요 찬양 선교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찬양 선교에 바치기로 원합니다.
좋지. 얼마나 아름다워. 처자식은 누가 몇 살려주지? 당연하게 하나님이 먹이시겠죠. 아니죠. 우리 젊은이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앞가림을 하고 나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닦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아, 주님께서 먹여 살려주실 거예요. 그 어떤 형제는 찬양인도 하겠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정상적으로 네가 공부를 해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찬양에도 늦지 않아. 그때 그 형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종을 하더라고요. 지금 모기업에 부장 됐어. 부장. 큰 기업에. 그리고 찬양을 어렵게 섬기는데 누가 봐도 거리가 있거든. 뱀들이 가리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으면서 성경이나 조금씩 얻어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게 삶이에요. 성경이는 외부에 보낼 게 너무 많죠. 성경은 내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성경이나 받아먹고 적당히 인생을 살리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이상적인 정말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러죠. 우선 목사가 먼저 되라. 목사가 돼서 어디에다 데려다 놔도 설교할 수 있고 어디에다 데려놔도 목회할 수 있고 어디에다 데려놔도 네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 청년운동을 하든지 여성운동을 하든지 NGO를 하든지 무슨 뭘 하든지 해라. 그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NGO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NGO? 여시아에서 아는 사람들. 얘들은요 환경 무슨 실천윤리위원회 무슨 시민운동 무슨 시민운동입니다. 내가 걔들을 잘 알아요. 배고프면요 괜히 기업 가서 트집 잡고 또 저 강가에 가서 겨울가에 가서 환경오염물질 찾아내가지고 이거 신문에 터뜨린다고 해가지고 몇백만원 몇천만원 받아가지고 먹고 또 안 되면 정부에 가서 몇 대 때리죠. 그럼 압떡을 하고 정부에서 돈 몇천만원 주면 그거 가지고 생활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쟤네들 밥도 안 먹으면 여시여시 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서 먹여주는가? 그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참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적어도 그렇게 살지 맙시다.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바 구체적인 나의 삶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며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이 아니고 나의 돈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것도 못하는 바보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의 돈만 모아가지고 사회사업도 하고 GM도 한다고. 그것도 하나의 지도력이면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 사랑과 희생을 하려면 줄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사랑해요. 그래도 우선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 니드가 무엇인가를 알고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로 여러분이 학생답게 또 장래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그 젊은이답게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다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주 앞에 보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성숙된 나의 모습과 나의 것으로 주님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희생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가갈 때 이거 신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 여러 가지 66권에서 이게 성경 6만 절이라고 하는데 6만 절에서 6만 개 아니 플러스 이리저리 적용하면 20만 개 30만 개라도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희생하기로 즉 포기하기로 작정할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다. 그래서 시편 110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이 분명히 비춰주고 뭘 비춰줘? 여러 가지 말을 비춰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 이 생각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교제할 때도 그렇겠죠. 나의 이기심을 위한 내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제하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그렇지 않은 교제가 아니죠. 참다운 교제는 정말 사랑.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했죠. 대답 기억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한곡한 그 애원과 엄란한 요청을 거부했어요. 아니라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자켓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비굴한 탈출이죠. 젊은 남자가 그럴 수 있어. 그 완벽한 찬스에 남편도 없고 그렇게 예쁘고 고간 부인이 좋은 놈을 사랑하겠다는데 벗어붙이고 도망갔어요. 요셉이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해야 돼. 누가?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 여자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의 욕망대로 또 나의 욕망대로 그리고 악한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것이고 그 여자 앞에 죄지는 것이고 그 남편 앞에 죄지는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육체적 사랑, 인간적 사랑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용기가 우리 그렇지 않게 필요합니다. 아멘도 없어. 아멘. 믿으시면 안 되나시겠다. 아멘. 다 걱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성령의 뜻에 또 일치하고 따르는가. 이거 두 번째. 말씀에 일치한다. 말씀을 축약하면 사랑과 희생이라고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영의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의 기도는 매일같이 내일수의 기도나 또는 어떤 기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적어도 아침 밥상에서 기도만이라도 오늘 주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거 좀 그런 의탁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의무라고 하기는 좀 무겁지만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이에요. 사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인도하시겠다고. 그가 지도하시겠다고. 그가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 뛰어. 성령이 뒤따라서 야 내 말 좀 듣고 가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달리기도 옛날에 잘했어요. 아주 달리기 잘했는데 근데 뭐 그거보다도 생각 속에서 먼저 달리기를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고 성령보다 앞서가지고 성령이면 이제 여기서 영상 가셨다면 난 벌써 미안해.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면 잘못 왔네. 이거 미아로 가는 게 아니라 테러로 가는 건데 잘못했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출발하면 벌써 이미 그때는 성령이 앞서가셔서 너 실패자. 그런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굳이 인도를 안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의 삶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왜? 아직 경험을 안 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득하고 그것의 아름다움과 그것의 풍요로움과 그것의 그 넘침과
풍족함, 충족함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절 15절부터 지난주에 말씀을 따른다는 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생각은 못 따라가요. 몇 가지라고 그러죠? 첫 번째, 한 사람이 하나씩 오는 얘기. 다 잊어먹었지. 박사랑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따라서 안 시켰더니 다 잊어먹었어. 따라서 했는데. 응? 첫째, 배우고, 두 번째, 암기하고, 세 번째, 읽고, 네 번째, 선포하고, 다섯 번째, 묵상하고, 여섯 번째, 선포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제가 시험을 보였잖아요. 한 손가락으로 하나님 말씀을 잡으려면 죽어도 못 잡아. 이거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균형 잡기 연습하면 되기는 될 거예요. 그 두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쥐어봐야 안 되죠. 그러니까 배우고 듣고 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빼앗아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기해. 마음속에 두어도 그 다음에 좀 힘이 세겠죠. 그래도 빼앗겨 마귀한테. 네 번째 묵상을 해요. 그러면 좀 강해져. 네 손가락으로 쥐니까 강해져요. 그 다음에 다섯 손가락으로 쥐면 이건 뭐예요?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해요. 좀 강합니다. 그래도 빼앗겨요. 그러나 다섯 번째 적용하는 이 손바닥에 딱 쥐고 꽉 잡을 때는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면 나아갈 때 또 이런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어디 무슨 공상 같은 생각으로 인도하시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하세요. 지금 이성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성 문제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지도자에게 주셔서 그 교훈을 주시도록 하시고 지금 취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취업의 문제에 관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취업 문제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그래서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적으로 나타나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어디가 있는, 구약에 있는 얘기야? 신약에 있는 얘기? 신약에 있는, 디모데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책망과 교훈과 바로행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뜻에 따라 우리 예수님의 그 이루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이루시고 완성케 하시고 거기가 생명력과 능력을 부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두 분의 인격이랍니다. Two persons. 두 분의 인격. 이 두 분의 인격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사랑과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생의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다. 예수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 주셨고 우리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기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 대망이 한다고 특별히 남의 교단 비평할 수는 없고 교단보다는 오사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한때는 저도 오사리 기도원에서 말씀 여러 번 전했어요. 지금 늙었다 불러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말씀 대를 가보면 이야 뜨겁기는 용광로 같아. 포항제철 용광로가 아무것도 아니야. 뜨거워. 성령 대망에 한번 하면 뒤집어져요. 오사리 기도원이요. 뚜껑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점심시간 돼서 밥 먹는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거나 버스 타는 모습을 보면 성령의 음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은 또 그러시겠지. 말씀대로 사랑하고 희생하라. 자기만 순종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생각을 가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말씀을 따라서 뜻을 발견하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발견하자. 모든 일에 거기에 포커스를 주세요.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이걸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건가? 내가 형제와 자매 간에 교제를 하며 또는 그 식사를 거치게 하며 전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여행 때 정말 영혼을 사랑할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행사를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행사를 했으면 나를 위해서 했지 우리 행사했어요. 행사를 위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불쌍히 여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바쳐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했다면 그 평가를 함부로 내리기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뜻을 발견한 세 번째 뜻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우리는 의미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의미가. 행복이라는 건 뭐예요? 행복.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결론은 행복은 얻어지는 거가 아니라 이루어가는 거다. 또 행복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얻어주는 행복이 아니라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행복. 나중에 여러분들 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제가 박사 공부할 때, 박사학위 공부할 때 참 행복했어요. 그 힘들고 막 머리가 빠지면서 내가 머릿수가 굉장히 많던 사람이에요. 막 머리 팍팍 빠지면서 공부하는데 힘들어. 먹는 것도 힘들고 뭐 다 힘들지. 그 페이퍼 어사이먼트 해가려면 그거 하루 종일 1000페이지씩 읽어가면서 공부하려면 죽겠지. 그런데도 행복해. 네. 그냥 뭐든지 박사님만 받으면 그거지. 그냥 박사님만 받으면 막상 받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새 일을 복음전도로 시작하니까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만 행복은 완성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길에서. 그럼 행복의 의미는 뭐냐? 기쁘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행복한 것들 하더라도 기뻐도 이 의미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이 무슨 얘기가 그래요. 의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의미가 없어.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뭐 말은 행복하다고 말을 했는데 딱 돌아서 보면 의미가 없네. 제가 SM 회장을 하면서 지금은 뭐 학교가 굉장히 크지만 옛날에는 파이프라고 도서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판잣집이에요. 거기서 공부했어요. 강의실. 여기도 판잣집. 여기서 우리가 주로 많이 공부했는데 그때 공부할 때 참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냐. SM 행사 많이 했습니다. 나처럼 아마 나오보라 그래. SM 역사상 나처럼 SM 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독하게 말해. 밥만 먹고 그래. 밥만 먹고 SM 했어. 그러고 나서 그렇게 뛰고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에서도 나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SM도 나없으면 안 돌아가. 기도학생이 서울시 연합회장을 했는데 그 기도학생이 서울시도 나없으면 안 돌아가. 정했다는 전국연합회 나없으면 안 돌아가. 최재선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 그러니까 옛날 교목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최재선 저놈 큰일 저지를 놈이라고. 얼마나 ጸጸ거리고 돌아다니는지. 그래 막상 기숙사 방에 혼자 와서 밤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주 앞에서 얻은 것이 뭡니까? 이룬 것이 뭡니까? 열심히 죄를 한다고 뛰었는데 진실로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 몇 분 동안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셨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역했는가? 생각해보니까 10분도 아니거든. 눈물이 주르. 이런 지식을 가지고 미국 가서 저같이 5년 동안 회개를 했어. 5년 동안 회개.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아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행사 치우는 데 즐겁고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집에 가서 막상 돌아보면 행복이 아니었어. 의미가 없어. 저 앞에 회개하고서 5년 회개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중요한 거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0장 다 찾아. SM 형제들은 핸드폰 성경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여기 들고 다니라고 그랬지? 자, 10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더욱 새로운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세 가지의 규범을 냈습니다. 칸트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세 가지의 규범 중에 하나를 빠뜨리고 얘기해요. 근데 도덕윤리의 세계적인 인류 역사상 가장 거장이었던 칸트는 뭘 말하냐면 합법성과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일반 사회적인 어떤 규범 중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합법적이에요. 가하다 그러니 가하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 청문회 때 장관 청문회 때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합법성을 가지면 뭐예요? 도덕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관련으로 사람들이 그리고 뭐 합법적으로 했다지만 다 구멍 파놓고 이리저리 피해갈 길을 다 보면서 도덕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도덕적이야. 그래서 칸트는 도덕적인 것만 하면 동기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동기가. 아까 합법성은 법률에 부합해야 되고 도덕성은 바로 칸트가 말한 대로 동기가 선해야 된다는 선한 동기를 가져야 도덕적.
있죠. SS로 일하면서 너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동기가 그 헌터는 양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성경도 양심의 동기. 헌터는 아마 도덕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의지가. 네, 성경은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동기를 줘야 된다. 동기, 도덕주의. 올바른 동기해야 돼.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정말 동기가 내가 이 시간에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피아노를 치겠다. 찬양을 이루겠다. 그런데 잘해봐야 되겠다. 그럼 오늘은 좀 더 다른 때보다 잘해서 좀 인정을 받고 싶다. 형제 자매들에게 인기를 주는 걸 받고 싶다. 이걸 성경으로 내가 회장으로부터 인정받고 공동체 속에서 무언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동기가 불순하다. 요즘 젊은이들이 특별히 교제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 동기가 많나. 물론 사랑에 무슨 동기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요. 사랑은 가능하면 신중히 하라고 하려면 불티나도 불꽃 튀기도록 해라. 최자선이가 그랬거든요. 최자선이 뭐하는 신중하게 골랐지만 우리 이태희 목사님도 마찬가지. 할 때는 열광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하는지 모르는지 그냥 동기가 정확해야 돼. 그 다음에 보니까 칸트보다는 바울 선생님께서는 유익성을 구하라고 그래요. 유익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말하는 개념의 유익성이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유익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유익은 뭐냐? 여러분 행동과 행위의 유익은 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유익이 우리의 행위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 칸트는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유익성. 자, 한번 우리 얘기해봐요. 합법성. 크게 합법성. 도덕성. 유익성. 이 행위의 세 가지 규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행위의 규범이 세 가지. 우리가 여기에 입가가 되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법적으로 잘못됐어요. 적당히 관리에 따라서 적당히 우물우물. 그 여러분이 지금 사랑의 교회가 지금 걸려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시입법 위반이죠. 목사님 얘기는 하지 않고 나는 그건 같은 목사끼리 얘기할 수 없지 않고 도시입법 위반이에요. 뭐냐? 이쪽 본관에서 별관 있잖아요. 길 하나 두고 지하로 땅굴을 파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지하도로. 국가의 자산 도로는요. 지상권이나 지하권이나 국가의 소속이에요. 적당히 뺏기는 교수도 많고 뺏기는 법관도 판사도 많으니까 서울시 도시위원회 가서 통과시키셔 하니까 통과시켰어요. 나중에 감사에 딱 걸린 거죠. 지하를 자기 땅이 아니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남들이 그러니까 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게 말썽이 돼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 안 당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일이에요. 힘있다고 마음대로 도시예법을 위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을 항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내놓고 우리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 이 포기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앞뒤로 좀 세 분에게만 아니 두 분에게만 자신을 포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합시다.
자신을 포기하는 연습을 좀 합시다. 자신을 포기합시다. 진정한 지도자는요, 포기하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 포기하는 연습. 이것이 소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섬기는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는 잘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 뭐 그걸 알았더라면 이번에 새정치연합에서 대표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세월호 가지고 얼마나 울어먹으냐. 그만 좀 하라고 해요. 그만 좀. 그 잘못된 거고 아픈 거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젠 잊어야지. 잊고 이제 새롭게 전진해 나가야지. 나라 꼴이 모양인데. 여러분 시장에 가보세요. 시장이 되지를 않아. 일반 시장, 재래시장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돼.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슬픔 속에 젖어 있을 거야. 거기다가 자꾸 다친 데다가 항상 뿌려? 식초를 뿌려? 뿌리면 안 되죠. 다친 데다가 약을 발라야지. 공학해야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나의 당연한 권리와 주장까지도 포기하는. 그래서 정말 남은 11명의 중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이 있는가 싶어요. 있다면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문제하지 말고 나랑 민족을 위해서 연합하고 단결해서 나아가자. 그리고 나가야 오를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크리스천도 포기하지 않아요. 크리스천들도 서로 회장들라, 서로 노회장 될라, 서로 지방회장 될라, 한기총 회장 될라, 한기총 회장 되면 놓고 싸우고 법적으로 투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하지 않는 마귀의 음성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현재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 사랑과 희생, 말씀과 성령 두 부분에서 다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 뜻은 예수님의 뜻이요, 성령의 뜻이요, 성령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결정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했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짚고 일어섰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이 시간에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만사형통이 되었다라고 거짓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관행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은 없는지 특별히 이 시간에 깨닫게 하옵소서. 앞으로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또 형제와 자매를 반려자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내 생각과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니 내 생각과 내 의지는 포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겠고
주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과 딸들,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하나님 뜻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